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말씀입니다. 25절부터는 제자의 자세, 제자의 제자도라고 할 수 있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장에서는 이 계속 이어지는 이제 말씀 위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혼인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초대하게 될 때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같이 일치된 마음으로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소를 샀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하고 그것을 사용해 봐야 돼요. 난 또 장가 들었어요. 하면서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것을 사양하고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힘든 그 영혼들을 초대해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 이 세상 나라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누가 가는지를 알려주시고 나서 제자들의 삶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 그 무리는 아직 제자가 되지 않았죠. 제자는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발자취를 밟고 가는 거예요.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어디를 가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생명까지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생 구원을 해서 지금 고난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수많은 무리들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셔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는 될 수 없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치료받고 또는 그 안에는 정말 가짜야 진짜야 하는 의심의 눈과 또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은 그러면 죽이고자 하는 그 다양한 무리들이 와요. 교회를 오는 그 교인들은 다양해요, 다양해. 예수님을 왜 교회를 오는지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근데 주님은 천국까지 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건 힘쓰지 않아도 돼. 그냥 자연히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구원을 해서 살아가야 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그리고 부모 형제 다 미워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것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 사랑하고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리고 그냥 가족들 이렇게 그 핵가족 그 사람들하고만 그저 먹고 살려고 하는 그들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따르지 않아. 그런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수많은 무리가 지금 따라오는데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 미워하라고 말씀해 미워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라. 주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10장
36 절부터는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야. 그냥 자기 집안 식구 육으로 사랑하는 거죠, 육으로. 육으로 사랑해서는요 구원이 없어요, 육으로 사랑하는 거는. 그 한 영혼이 정말 사랑해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그들을 육으로 많이 사랑하면 그러면 영생이 없어. 어떻게 사랑해야 돼? 그 가족 식구가 오히려 원수가 될 거야. 그러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저 살아가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내려놓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미워해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돼. 그런데 육적으로 인간, 가족만을 사랑한다면 다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원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거짓의 화평이 깨져야 그때 온전한 그 박해를 받고 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그냥 박해하는 거잖아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영으로 구원을 해서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 마귀는 그냥 가족만 핵가족, 육의 가족만 사랑하라 그래.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 맞추라 그래. 그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알았어. 내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싫어하고 박해하니까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 미워해야 돼. 너희 목숨까지 가족도 미워할 각오를 해. 그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러니 그냥 육으로 사랑하며 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제자는 될 수 없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족이 나를 미워해. 어떻게 살겠어요? 나를 싫어해. 어떻게 살겠어요? 가족이 아니면요. 미워하든지 말든지 안 보면 그만이야. 그런데 가족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러니 네가 그냥 목숨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구원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가는 거야.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진짜 사랑의 길이고 구원을 위해서 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육으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훈련이요. 오랫동안 저도 육으로 그냥 맞추려고 그래서 또 관계 중심이니까 저희 성향이 그러니까는 그냥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싶은 이 성향하고 싸우느라고 힘들었죠.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영생은 없는 거예요. 육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자까지 돼야 그다음부터 열매 맺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열매를 맺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 목숨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얘기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워해야 돼. 육으로 육이 형제들을 진짜 사랑을 하려면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져.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 그리고 이웃들을 가족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윤 목사님하고 우리 시어머님하고 이게 좀 갈등이 있어요, 가끔씩. 왜냐하면 어머님이 6.25 때 사시고 북한에서 내려오시고 그러셔서요. 그냥 가구에 너무 없이 살으셔 가지고 그게 몸이 배서 그냥 그렇게 아끼시거든요. 근데 음식을 이렇게 그거를 그냥
그냥 안 버리고 지금 낮 주중에는 별로 식사를 할 집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는 저러다가 "저거 드시면은 병 걸리겠다." 하니까 버리거든요. 요번에도 인제 한바탕 했어요. 어머님이 막 악을 써 가면서 "왜 내 거를 버리는 거냐."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이제 우리 유 목사님도 이제 70 인데 나중에 "아유 정말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아유 왜 저렇게 당신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거 인제 맛있는 거 드시라는데 거기 막 썩어가는 거 곰팡이 나는 거 이거를 막 아깝다고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렸다고 막 노발대발을 하시고요. 삐졌어 1주일째. 그래 갖고서 그냥 본인 어머니니까 안타까워 가지고 욕을 막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바가지로. 근데 저는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쓰레기 만지지 마시라고. 쓰레기 이런 거 더러운 거 만지지 말고 우리가 할 테니까 만지지 말라고. 근데 자꾸 이거를 그냥 만져도 되니까 이런 거 만지지 마시라고 더러운 거.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그래 갖고 요번에도 하여튼 계속 주일 정도 막 지금 월요일 날이었는지 하여튼 언제인지 그래서 삐져 있으셔요. 삐져 갖고 막 엄청 저한테도 쌀쌀맞게 말씀하시고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또 막이 떴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구원이 더 중요하니까 어머니 사랑해서 그런 건 알아요. 근데 구원이 더 중요해서 마귀가 지금 또 역사해 가지고 정말 미움으로 가득해서 얼굴에 막 엄청 막 가득해서 막 악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막 미워 가지고 내 거 버렸다고. 이 과거에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 삶에서 아끼는 거죠. 이제 웬만큼 아끼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조금 주님 안에서 모든 게 넉넉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안타까워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나를 사랑해서 걔도 이렇게 넉넉히 좀 살게 하실 텐데 그래서 구원이 중요하니까 이제 조금 곰팡이 나는 거 드셔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만지지 말고 그래서 한번 배탈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깨닫겠죠. '이런 거 먹으면 이렇게 정말 너무 고생하는구나.' 근데 엄마가 연세 드셨고 90이 넘어서 지금 그래서 병 나면 큰일 나잖아요. 빨리 회복도 안 되니.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욕 먹어가면서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주일째 지금 막 마귀한테 잡히셔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 그게 더 힘들다. 그냥 사랑해서 마귀가 빨리빨리 떠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로 갖고서는 하지 말라고 제발.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서 그냥 육은 좀 힘들어도 배탈 나면은 또 소화제 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어머니 고생해요." 그래도 뭐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따라오지 않아요. 이게 안타깝죠. 근데 저는 그냥 구원이 중요하니까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뭐 밤에 어저께는 갔어요. 어저껜가 그저껜가 하여튼 가물가물하네. 하도 세월이 빨라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쳐다도 안 봐요. 거실에 앉아 계시는데 쳐다도 안 보고 "왔냐, 왔냐."도 없어요. 그래 갖고 귀가 안 좋으니까 "어머니 저희 왔어요." 우리가 들어오는데 쳐다도 안 보고 계시니까 "저희 왔어요." 그런데 인제 성경 말씀을 그래도 그 기독교 방송을 듣고 계셔요. 그러면서 "종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저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지. 너희들도 저런 목사님 설교 좀 들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마귀가 막 공격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입을 그냥 다물고 그냥 방에 들어왔어요. 야 종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지금 종말이야." 그러면서 "저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 좀 들어."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야 이거 마귀가 막 공격을 막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입을 다물어야 되니까 얼른 그냥 방에 들어와서 씻고 그러고 잤잖아요. 그러니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구원을 위해서 살면은요 그냥 말도 안 되게 박해를 받아요. 마귀가 그냥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 드리는데도 모르고 그냥 막 혈기를 부리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구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같이 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구원이 아니면 그냥 같이 살겠냐고요.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구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욕을 먹는 거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욕을 먹어도 그거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그까짓 게 뭐 어떠겠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니까. 그러니 주님도 십자가를 져. 그러고 살아가.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28 절부터예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 가지고 그냥 끝까지 살아가고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해도 그냥 입 다물어야 돼요. 누가 그런다고요? 마귀, 원수, 적이 우리의 적은 마귀밖에 없잖아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28 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망대는요 적이 오는지를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 높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요.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적과 싸우려고 망대를 적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강탈해 가려고 그러잖아요. 다 빼앗아 가려고 그러잖아요. 적들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이 높게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가 돈이 많이 든다고 얕게 세우면은 세울 필요도 없죠. 높이 세워야지 저기 멀리서부터 적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많은 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과 싸우려면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마침 다 세워질 때까지 족할는지를 먼저 앉아가지고 그 비용을 잘 계산하지 않겠느냐. 얼마가 들까? 이거 큰 돈 들겠는데 그래도요 큰 돈 들어도 적이 와서 다 우리 거를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용이 그래도 더 들더라도 세우는 게 맞죠 망대를. 그러니 큰 비용이 들어도 잘 계산하겠지.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큰 돈이 든다고 조금 짓다가 아유 여기서 멈추자. 그 사람들이 뭐해 그 망대도 안 짓고 이거 그냥 하다가 멈췄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예를 들어요. 또 어떤 임금이 어떤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이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거예요? 영토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것을 다 내 영토로 만들고 그들의 가진 재산을 다 내 거로 만들려고 그래서 싸우러 가잖아요.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먼저 앉아서 계산할 거야. 내가 지금 우리는 1만 명을 데리고 싸우러 가는데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가 그런데 상대편의 적은 2만 명이 오는 거야. 우리는 1만 명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적의 수를 바라보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면 우리는 만이고 너희는 2만이고 이거 싸우지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아직 쳐들어오기 전에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화친을 해요. 가서요. 아유 싸우지 마세요. 맨입으로 돼요. 지금 와서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요 그게 상당한 그런 물질을 갖다가 제공해야 되잖아요. 와서 우리 거 영토고 뭐고 다 빼앗아 가고 다 재산이 뭐고 다 약탈해 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 손해 보는 것보다는 적에게 다 빼앗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큰 비용이 들어도 이걸 갖다가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져라. 그 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돈을 사랑하고 그냥 나는 소를 샀고 나는 집을 샀고 뭐를 땅을 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 그래도 들어가지 않아. 하시면서 이어서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말씀하는데 갑자기 적이 왔을 때 망대 세워야 되지. 돈을 많이 들어가지. 큰 돈 들어가지. 그래도 큰 돈 들어가도 적이 다 와서 약탈해 가는 것보다는 낫지 하시면서요 이 예를 들어요. 한참 읽었어요. 하나님 깊은 대로 알려주세요. 이거 핵심 진짜 핵심 좀 알려주세요. 이 수면에 있는 거 말고 주님 이걸 왜 기록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어저께 그냥 수없이 밤에 자기 전에 어저께 다 준비해놨는데 밤에 또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이거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 깊은 대로 데리고 가세요. 깊은 대로요. 아침에 또 일어나갖고 누워가지고 먼저 또 말씀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세면하고 계시니까 그 사이 먼저 또 보면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주무면서 그리고 이거 계속 묵상해서 올 때까지. 그런데 핵심은요 33절이에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 예를 든 것과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도에 대해서 가족, 형제 다 미워하고 네 생명까지 내려놔야 돼. 그런데 모든 소유조차 내려놓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라고 말씀해요. 다 내려놔야 돼. 내 차,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내려놓고 내 생명도 내려놓고 네가 가진 물질 내려놓고 왜 마귀가 너를 완전히 장악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다 내려놔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며 따라갈 수가 있다. 이것은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소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가족을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뭐를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물질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생명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누가 초대되는지 알아?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시다. 잔치에 참여합시다. 나는 팔 샀어요. 나는 집 샀어요. 나는 지금 소를 샀어요. 그것 때문에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먼저 제자된 자가 다 내려놔야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죠. 6장 24절에 한 사람이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둘이 될 수는 없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러니 주인이 있어. 어느 걸 사랑하고 어느 걸 미워하든지 너희들은 선택할 거야. 아니면 혹은 어느 것을 중히 여기든지 저를 경히 여기든지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재물을 내려놔야 돼. 그러나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되면 우상 숭배하면서 그저 돈을 쫓아 살아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생명 다 내려놓고 너의 구원 위해서 살아가니 너희들도 물질이 주인 되어 살지 마. 그러면 그냥 물질 쫓아 살아가고 이게 자랑이고 이게 힘이 되어서요 절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끊임없이 훈련시킨 것이 제일 많이 훈련시킨 것은요 물질 훈련이었어요. 물질 사랑하지 마. 이 땅에서는요 물질이 자랑이고 힘이고 물질이면 다 하잖아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박 목사님이 모든 소유를 버린 거예요.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힘으로 나가서 의사 아르바이트 밤에만 가서 응급사람 그거 처치하기만 해도 그냥 편안히 먹고 살아요. 아이들 데리고도. 그럼 사람들이요 그게 지혜롭지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건 지혜롭지. 아니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왜요? 돈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래서 그분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억을 다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신학교 가고.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집문서를 주면서 아이고 찌찌찌찌 한심해. 아이고 아이고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너 유별 떤다. 아이고 하면서 집문서를 주셨대요. 그런데 아들 하나 있는 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집문서를 주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신학교에다가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니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일 존경해요. 이거는 이 시대에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겠어요? 아니요. 아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냥 열방을 이 복음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정말 저는 제가 존경하시는 목사님은요 딱 한 분. 근데 기도는 해요. 마지막에 타락하지 않게 달라. 지금 너무 유명해지시고 뭐 한번 뭐 가서 이렇게 부흥에 인도하시면은 또 물질도 많이 들어오고 물론 다 지금 선하게 아주 그렇게 잘 사시지만 마지막까지 본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해요. 타락할 수 있거든요. 교만해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버렸더니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여 가지고 계속 온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믿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야. 13년 동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의지할래. 나를 믿을래.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병들고 힘들고. 근데 의사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뭐 무릎에 물이 차면은 병원 갈 돈도 없으니까 그냥 주사바늘 하나 사 가지고서는 물 빼면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몸도 드려 모두 드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박 목사님이 우리의 어머니 때문에 알았어요. 우연 어머니 성경 들으라고 휴대폰에서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 거가 나와 갖고 듣고 계시는데 한밤중에 나오셔 갖고 막 울어요. 그래서 무슨 어디가 아픈지 알고 오래전 얘기죠.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내가 회개를 했어. 나는 이복 동생을 사랑하질 않았어. 내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자기를 막 짓밟은 그 청소년 깡패들 자기가 돌봤던 아이들 그 간증을 듣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언제 돼요? 저렇게 사는데 '난 이렇게 못 사는구나.' 말씀은요 그냥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밤중에 어머님이 와서 울면서 막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하게 살았다고 나는 용서를 못 했다고. 제가 너무 놀라서 "무슨 설교 들었어?" 그래서 제가 저는 뭐 다른 거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단 것도 들었나 어째 되나 싶어 갖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뭐 찾아서 들은 게 아니라 어머 시어머님 때문에 어머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냥 그거 간증 듣다가 회개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이복 동생을 미워했다고. 그래도 걔는 나를 뭐 패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하시면서 회개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순간인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그 순간 회개했어요. 그런데 뭐 그냥 아들 며느리도 얼마나 미워하게요 지금. 내가 막 썩어가는 음식 버렸다고 화를 내고 그러니 쉽지 않아요. 막연히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포기해. 나도 거리를 둬. 거리 두게 해. 가까이 가지 마."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자꾸 가까이 가서 섬기라 그러고 네 생명과 물질과 다 주라고 그래서 한 영혼 구원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물질이냐 우리들의 주인이 우리들의 기쁨이 물질이고 나의 힘이 물질이냐 아니면 나에게는 오직 주님이냐. 주님만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물질이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따라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져요.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안 주시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 보내셔서 뭐 그렇게 했다고 말씀 다 주시는데 알긴 알겠어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물질을 안 주시냐 그랬는데요. 그 박 목사님 보면서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건 말씀대로 자기의 모든 수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있는 것을요 다 내려놓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는 여자 박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그분 남자 박 목사님 되고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 저도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사는 그 목사님처럼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중에 인제 박 목사님 인제 좀 나중에 제가 한번 만날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다고 한번 이렇게 해야죠.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지 모르시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있어서 그러면 그래도 앞서갔으니까 소망이 있고 '야 저렇게 사시는구나. 나에게 10억이 있다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다 줄 수 있을까? 다 내려놓으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만 따라라.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분은 대단하죠. 그렇게 된 거는 죽음 앞에서 심장 먹게 하셔 가지고 그래서 하신 거라 그랬죠. 그러니 우리는 심장 먹고 죽을 뻔 걸리기 전에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간다면 얼마나 정말 더 복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게 쉬운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러니 우리 전도사들을요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우상이 빠지고 교만이 빠지니 그냥 자유하고 기쁨으로 저도 살아가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역장님, 나도 지금 어려운데 그런데 이 마이너스인데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맞고 틀리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진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하신 대로 가야지. 그런데 자기 소유 다 버리래잖아요. 그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라고. 그래서 이 지역장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이너스인데도 그런데도 어머님 섬기고 동생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잘 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때 물질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그때 완전한 순종의 길을 가요. 할렐루야. 근데 쉽지 않죠. 이건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죽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박 목사님처럼 심장이 멎었다. 나는 이제 그냥 덤의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덤의 목숨이고 오늘 살아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누가 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오는 거야. 너 많이 가지고 주님의 제자 된다고? 아니 못해. 하고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혼인 잔치돼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 삶은 결국 구원받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잖아. 없는 자들. 그러니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다 먹이고 섬기고 돌보고 하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 너의 소유를 너 것이라 여기지 말고 다 그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나는 생명을 까지도 너에게 주러 왔노라. 아멘. 그래도 이거 아는 것에서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는 데까지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이제 가족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너 미쳤냐? 돌았냐? 그런데 그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34절이요. 그러니 소금이 좋은 것이다.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은 맛이 있잖아요.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은요. 아무리 다여도요. 소금 아니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맛이 이상해. 소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맛을 내는 거야. 맛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맛을 내야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처럼 정말 영혼들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 구원에서 살아가는 그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맛을 내고 살아가야지. 그저 나만 알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았어 축복 받았어 자랑하고 살아가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주님만 자랑하게 해야 합니다. 뭐가 자랑해요? 내 게 아닌데. 주님이 써라 그럼 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 게 아니고 주님이 쓰라고 말씀하는데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맛을 내야지. 만약에 35절에요. 땅에도 걸음에도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다 쓸데없어 내버리는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인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았는데 그래서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의 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들어. 이게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이다. 이래야지 구원을 이루어가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가족도 미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짓 화평을 이루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아. 뭐가 행복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통곡하고 눈물 뿌려야 될 시기인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지옥인 거예요. 교회 와서 종교인으로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빨리 주님의 빛을 발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구원을 이루는 삶인지를 오늘 말씀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으셔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의 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단단한 말씀이시기에 주님이 전하시면서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만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위에서 살아가고 지옥을 아는 자, 천국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만이 이와 같이 살아서 정말 주님 가신 길을 가며 그 간증의 밤에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온전한 회개의 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와 같이 살아서 진정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정말 내 방법을 내려놓고 구원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진정한 참 제자의 삶을 잘 훈련받아서 주님 나라 갔을 때에 많은 열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